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23절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절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명백히 새겨두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더 큰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주고받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베스토 총독이 청문회를 개최하지요. 이건 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참여를 하고요. 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자기를 살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불리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밟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 전혀 양심에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부심을 갖고 저 나사렛 예수 도당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날뛰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이 청년 사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 승질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무차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에 상당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당시의 성전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지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는 서로 으르렁대고 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 자기와 파벌이 틀린데 대제사장에 가서 일단 머리를 숙이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당시 한 2박 3일을 가야 하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였어요. 12시였는데 그 12시에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그러한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나는 다른 외국어 유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내 모국어 히브리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제1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헬라어로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틴어로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말, 한국말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도 쉽고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가 나오지요, 탕자가 나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말을 세세히 고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제자를 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었죠. 구원받은 강도의 기도 단순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 상달됐고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기도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기도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마치 설교하듯이 하는 기도, 자기의 성경 지식을 과시하려는 기도,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등원하는 기도, 그리고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법정에 모인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떤 법률적인 이러한 변론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자리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사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저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에 이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 사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 저놈 진짜 이단의 괴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전혀 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내 사명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짓밟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니 내가 영적인 맹인이고 내가 사탄의 권세에 짓밟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러한 생각에 저희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난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하는 얘기는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 진짜 성질이 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혈질인 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수차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거기에 앉아있는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아주 신분 높은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반드시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23절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그 자리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꼿꼿하게 그 사명의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역자로서 저도 머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것이 지금 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가시채가 뒷발질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큰 가시가 박혀져 있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거를 맨발로 걷어차 보십시오. 가시가 꺾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발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울아, 너는 지금까지 정의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지. 그럴수록 너 기쁘니? 너 그럴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지 않냐? 네 행동은 사실은 너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허전하고 더
더 고독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정확하게 찝어서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감추어진 이 마음을 들춰내시는 이분이 누구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든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스데반 집사님까지 추적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지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붙잡혀요. 그리고 폭도들에게 죽게 되는데 죽음 직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이 폭도들이 귀를 막죠. 그리고 벌떼같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내리쳐 죽입니다. 이렇게 돌로 내리쳐 죽일 때 저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맡깁니다. 옷을 맡겼다 하는 얘기는요, 바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주동자인 사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바로 옆에서 똑똑히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이분이 고통 가운데 돌에 맞아 죽으며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요. 천사같이 그 얼굴이 변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사울의 마음에 꽉 사무시게 됩니다. 나는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니면서 죽을 둥살둥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기쁘지 않고 공허하고 그랬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죽음 직전까지도 찬란한 얼굴 그 기도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와, 진짜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외침이 사울에게 생생한데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스데반 집사가 외친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당신은 부활이고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아나니아가 있었죠. 이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성령님을 속이지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나 삽비야와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이름은 같은데
행동이 영 딴판입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토록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진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예수 핍박한 자가 눈을 멀게 됐다. 이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그 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중에서도 우두머리거든요.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이 아나니아에게 임하였을 때 아나니아는 어떠한 군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눈먼 것을 고쳐주시거든요. 얼마나 멋진 역사입니까? 근데요,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만들고 바로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며칠 같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안수기도 하여 눈이 밝아진 후에 그와 함께 여러 날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날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이 사울과 며칠 있으면서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지요. 그래서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알고 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모든 유대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아나니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만이 아니고 아나니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6학년 어린아이가 지은 싸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6학년 어린아이가 지은 시인데 학원 갔다 오는데 아저씨 둘이서 싸운다. 네 나이 몇 살이야? 알아서 뭐해? 욕까지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땅바닥에 던졌다. 아이고 나 죽네. 죽여라 죽여. 왜 싸우냐고 형에게 물어봤더니 택시를 잡았는데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다가 싸우는 거란다. 그동안 택시가 7대가 지나갔다. 이게 6학년 어린 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뭔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린아이 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수십 년 묵은, 이 사람이 묵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묵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얘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수십 년 그 교회를 지킨 사람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명 교회 고참 직분자들이 이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을 잊지 말고 좀 더 포용하고 더 희생적이고 더 예배 중심적이고 그리고 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이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현장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를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목감 공동체가 더욱 크게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시면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열방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어 살 길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강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버지여 세상에 이 땅의 1등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이 아버지여 참으로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아버지 아나니아와 그리고 세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며 아멘. 내 영기로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을 입고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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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머무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고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달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 강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이 강산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무너진 북녘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 목감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섬기고 더욱 충성하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피 부는 손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들, 암덩어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술시켜 주시고 완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의 아픈 부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의식, 저희들의 감정,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영혼력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집안에 활개쳤던 어둠의 세력들, 모든 악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지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고은서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임예은이 처음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름도 빛도 없이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을까 영광 돌리며 나가는 자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충성하며 예물을 바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충성 예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장마비같이 쏟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력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거한 터전이 저희들의 복덩어리가 되니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의 승리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리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혜 권세 지혜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